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로 한 단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신부를 예비하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교육, 이런 여러 방면에서 엄청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과거 10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사악하고 타락한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속에 주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만큼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과 물들지 않고 더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신부단장의 예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는 조선시대죠. 양반 쌍놈, 그죠? 그리고 여자는 천하게 여기고 애들도 천하게 여기고 남편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쌍놈은 쌍놈 세계 속에, 양반은 양반 세계 속에서도 무익한 근위를 세우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낸 본질을 사실은 어기고 살았죠. 수많은 윤리 도덕이요, 사단에게 잡혀서 헛된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질서같이 보이지만은 아니요. 헬통이나 족보 속에 종은 종이고 노비는 노비고 쌍놈은 쌍놈이고 이런 체제 속에서 버릇장머리 없는 양반 아들 앞에서 어르신이라고 아비 같은 자가, 할아버지 같은 자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족보, 전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거보다 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온갖 가치관이 뒤바꿔져 있는 이 시대.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모든 백성들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윤리와 삶마저 파괴시키는 동성애법을 제정하고 입법 발의하는 저거 보세요. 시궁창 같은 국회의원들 보세요. 나는 그들을 시궁창 같은 자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회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발의한 나라가 얼마나 파괴되어 있습니까? 그걸 자유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사악한 방종이요, 방탕입니다. 타락한 속성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를, 인간의 기본의 윤리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배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들 때문에 역사 속에 홍수 심판도 있었고, 폼베이의 불벼락,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엄청난 심판들이 역사 속에 수많은 곳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때려버린 것도 많아요. 근데 이들은 이런 걸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말 역사에 관해서는 자발사상을 가득해도요, 기본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근데 저런 자들이 어떻게 최고의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게끔 그런 엉터리도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 국민의 기본 상식을 어긴 자들이 그거 들어 앉아가지고 온갖 망령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25살 된 대학교 4학년, 이런 같은 건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국어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급 비서관으로 청소년, 청년들 그리 발탁시키는 그런 돌머리가 있어요. 그 얼마나 불공정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치기 위해서 밤낮을 머리 싸담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20, 30대에게 인기를 얻을 줄 생각한 것 같아. 아마 야당 대표가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모자라는 것인가. 고등학교 2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머리가 지도자가 됐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 밑에 그래서 최고 엘리트들이 그 밑에 당원이 돼갖고 맹목적으로 입법 처리할 때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있든 말든 본인들의 당권과 권리를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거. 어떠한 법도요,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그건 완전 불법입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가장 근접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을 입법화시키고 통과시키는 것. 그만큼 나라가 썩은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이죠. 시대 속에 썩은 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만큼 썩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정권 역사상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 속에는 기본도 상식도 아니고 무슨 상권 분립입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진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데 때 끼고 험잡히고 주름자 들어서 교회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들어가지고 같이 지지하고 망령단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게 종말 상황이죠. 종말이 지금 666이 뭐입니까? 666 짐승수 아닙니까? 짐승의 특징이 뭐입니까? 인륜으로서 기본 자체를 어기는 자들이 짐승들이에요. 인륜의 기본을 어기는 자들. 그 보면 모릅니까? 숫자로 666 써놨다고 그게 짐승이에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은 전달 도구이지 그 자체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짐승 소욕을 짐승보다 더한 소욕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짐승들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에 지난 시간에 찾았죠. 신부들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단장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회복을 통해서 단장된 이것은 계시록은 결론적인 것이라면 과정적인 것은 방금 제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이죠. 예. 출발은 사복음서고 과정은 서신서고 결론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에베소서에 있는 이 서신서가 이제 전부 여러 가지 논리를 말해도 그중에 이제 교회를 강조하고 나타내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여기 보면 25절에 그죠? 아내와 남편 들어서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물이 됨과 같아.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와 남편을 들어서 말해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는 무엇이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더러운 물, 꾸중물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욕들이 더러운 물, 꾸중물, 빨갱이 사상, 또 무슨 사상요? 그리스 철학 사상, 또 무슨 사상요? 자본주의 사상, 뭐 자유주의, 이런 것은 더러운 물이에요. 그게 교회 들어오니까 커져. 반죽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그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거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부풀어 공룡처럼 커졌는데 그게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락되지 않는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것은 말씀의 본질로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여기는 물로 씻어 그랬는데 검정역은 요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것이 돼요. 최고 상품이라고 하는 옥돌, 우리나라 세계적인 최고 상품입니다. 근데 그 옥에 모래가 박히시면 그게 최고 상품이 되나요? 안 되지요. 이게 좋은 금입니다. 근데 그 안에 구리가 막 들어있어요. 안 되죠. 색깔은 금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이 점, 흠, 주름 잡힌 이건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타락과 관계가 돼요. 늙음과 관계가 돼요. 영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아이가 자랄 때 부모가 자주 씻기죠. 자주 씻기야 깨끗해지죠. 여러분은 1년에 한 번씩 모욕해요? 실명가도 안 했다고요? 예, 아니죠. 자주 하지요. 땀 흘리는 일을 하면 더 자주 하지요. 짐승세계에 없는 것을 사람만이 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곧 죽을 사람이 맨날 씹는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영원히 그렇게 되라고 육신의 삶을 교육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전혀 느끼지는 못해. 이 타락하고 늙고 주름 잡힌 사악한 종자들, 우리 타락한 이 사악한 종자들이에요. 잘해줘도 기분 나쁘면 악을 발휘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이 신부 단장 사역이에요. 여기는 늙음과 계람, 주름 즉 늙음, 주름 잡힌 거, 계람, 흠과 점, 티 이런 것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흠이 생긴 거나 그렇잖아요.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말, 행동, 태도, 성품, 생각, 감정, 표현, 인상 모든 것을요 소중히 품고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도요 마지막에 사과나무 사과를 그냥 따다가 파는 것들은 가치가 적어요. 최고급 사과를 갖다가 깨끗이 닦아서 좋은 진열대에 놔야지 사과에 새똥이 묻어 있고 먼지가 앉아 있는데 그걸 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햇빛과 바람, 그리고 나무로부터 빨아들이는 자양분, 많이 잘 공급받아야 그 열매가 아름답죠. 신부단장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제거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거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도가 1000명이든 10명이든 그 동안에 한 사람이 기준 이하의 행동을 하면 그게 흠이 되고 점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로 가치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결점이 없는 교회로, 즉 신부로 예비될 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비되지 못한 자는 성경에 비유하고 있죠. 예비된 것이 기름 준비된 거죠. 예. 첫 은혜는 그냥 받지만요. 종말의 은혜는 기름을 준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떨어진 5 신부는 신랑 못 만나죠. 재림하신 주님을 못 만나요. 근데 평소의 생활 속에 기름이 준비된 5 처녀, 10 처녀 중에 5 처녀는 만나죠. 그거요, 종말에 예비된 신부교회가 주님 만날 수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비된 신부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악의 신앙은 맨날 뭐 주세요, 뭐 하세요, 그죠? 맨날 그거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애가 자라면요, 자랄 때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는 100% 공급을 받지만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요, 도로 부모를 섬겨요. 맞죠? 그게 성장 아니요? 근데 계속, 뭐예요? 하나님 그 맨날 달라게. 미성숙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그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종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응답이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삶의 방법을 터득해서 알아가잖아요. 근데 아기 때 그걸 맨날 달라붙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이방 종교가요, 너희들은 그렇게 맨날 달락해도 우리보다 왜 못 사냐? 너희들 왜 맨날 달락하면서 왜 그렇게, 너 엄마도 없나? 아빠도 없나? 쉽게 말해서 너희 신이 없나? 왜 우리보다 못 사냐? 기본 논리는 어릴 때 배우고 익히지만은, 그렇잖아요. 가수온 아들이 맨날 감 따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크면 자기가 감나무 심고 열매 맺는 방법을 깨달아서 이제는 열매를 얻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맨날 감자 그러면 되겠어요? 어릴 때는 감자라고 주지만은 이제 자기가 크면은 하나님의 농장의 일꾼이 돼야 되잖아. 생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신부가 되는 과정도 그래요. 오늘날 시집 장가 가는 거 보면 논팽이들한테 가요.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너한테 네 먹이 주려고 가냐?
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네 직업이 뭐냐? 멘트는 요새는 그 부분 먼저 물어봐요. 그래, 얼마 벌느냐? 어? 내 신랑 될 사람이가 내한테 얼마나, 내 먹이 줄 직업 있냐? 누림이란,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공급의 바탕이 안 되면 그건 다 감각적인 거예요. 우선 좋아도 나중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후라이팬 위에 뭐가 같다? 버터 녹는 것과 같아요. 뜨거운 후라이팬에 버터 얹어놓으면 나중에 싹 녹아버리죠. 우리는 신부로서 예비된 방법,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의 섭리를 깨우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은 더 더러워져요. 앞으로 보세요. 법을 관장하는 자들이, 그렇죠? 상식에 벗어나는 법을 입법화시킨다면은, 그죠? 짐승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규례들과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릇된 규례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벗어난 교리들, 그리고 육체에 속한 옛사람들, 이런 것들은 외적인 행태와 제도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탐욕, 정욕, 욕심, 고집, 사상,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내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고 행동이 되고 표정이 되고 말투가 되고 그게 습관, 버릇, 중독화되어 있어요. 요거 없애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없애야 된다는 거. 교회는, 예? 신부는요, 신랑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줄 알 때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데려가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정리해 더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심지어 대속의 제물도 흠이 없는 것이 드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 4장에서 뭘 말합니까? 이 4장은요, 세 사람의 기능을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랄 때 밥만 떠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손가락 가지고 글도 쓸 줄 알고 물건을 다룰 줄도 알고 집에서 설거지나 요리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이거 기능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랄 때 우리가 영적 기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 기능은 무엇과 같아요? 세 사람의 일상생활이 영적 기능이에요.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교회를 돌볼 줄 알고 다 영적 기능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별돼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런 것을 소유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을 또 기도도 한 방울도 못하고 그러면 뭐 기능이 죽어 있는 거 같은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영적 기능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통해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마귀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아담과 하와 짱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나무인 교회가, 알겠죠? 생명나무 자체는 그리스도입니다만은 그 몸의 지체가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가 일상생활에서 새 사람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이 5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교회를 드리는, 그리스도께 교회를 드리는 뭡니까? 프리젠테이션이죠. 새 사람이 아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자라면서 기능을 회복하고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정말 모든 기능이 자기 위치를 결석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5장 15절 말씀입니까? 철로 커진다 그랬어요. 근데 제 기능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제 기능 안 지키잖아요. 세상적인 약속이나 세상적인 어떤 질서나 그거는 열심히 지키면서 교회 기능은 안 지키잖아 사실. 교회 기능만 회복되면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절로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맺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이런 기능이 필요해서 성장돼 가지만은 마지막에는 신부로서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단장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장은 아름다움이야. 사역으로서의 교회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일꾼은 작업복 입어야 되고 먼지도 덮어 써야 되고 그렇죠? 또 저기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고 이게 사역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부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단장해야 된다. 단장해야 된다. 자, 그래서 4장은 세 사람의 기능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고 5장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신랑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 티들과 주름 잡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하는데 이런 거는 기능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요 그냥 사람 태워 가려고 하면 그냥 구루마에 리아카에 태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구루마처럼 리아카처럼 굴러가는데 여러분이 타는 차는 에어컨도 나오고 비도 맞게 안 하고 가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꾸밉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죠. 돈 들이가면서 막 꾸미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죠. 교회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신부 단장하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얼굴 단장하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지만은 그건 기능의 문제가 미의 문제야. 알겠습니까?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 미의 문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저 아름다움의 세 가지가 진선미야. 진선미. 저는 진선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봉사하고 모든 거 해도 마지막 단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 정말 잘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